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오늘 조금 긴데요.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에게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리고 몸이 좀 또 연약함으로 가정에서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영상을 함께 보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노릇을 아버지의 노릇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냐?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리시는 already 이미 그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난 옛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옛사람의 죽음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이 종말장을 단지 미래에 있을 어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의 무너짐.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 옛 성전. 옛 사람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 옛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14장에 넘어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깨어 있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야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증거되어질 건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곧 이 여자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말은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누구의 죽음도 있어요? 이 여자의 죽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야 되죠.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이 여인의 옛사람이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사는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저 뒤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마태복음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하죠. 그죠? 다 기도를 해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게 뭐예요? 관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뭘 봤냐면 그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주기도문 다 뭘 담고 있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죽음? 나의 원함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게 진짜 기도.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것을 뭐예요? 상달받으려는. 물론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고 아기 때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그게 기도야!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겠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함이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이름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나의 원함이 죽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이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 그래서 그 뜻을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그래야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려면 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요. 어떤 교회를 찾아요? 큰 교회를 찾아요. 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교회를 찾아요.
나랑 맞는 교회를 찾아요. 그러면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은 그곳에 있고,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면, 꼭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곳으로 가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할 염려는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의 죽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죽음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왜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아니야?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마음이 죽어야 진짜 기도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전 건물을 짓고 싶은데 옛 건물을 다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진리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무너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예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들, 말씀에 대한 오해된 지식들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죽어야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절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도 결국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 자리 배정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날 팔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래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성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부터 31절에는 또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또 이렇게, 근데 내가 먼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 있을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래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한번 이 안에서 죽음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절에서 11절에 가룟 유다가 뭐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판 사람. 배신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죠. 예, 자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룟 유다를 그냥 딱 못 박아요. 나쁜 놈, 배신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배신은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다 했죠. 12제자가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배신자라고 하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를
배신했어요. 그죠? 우리는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딱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악하다라고 하면 그 악함을 그냥 딱 악함이야 라고 정리해버려요. 배신자, 나쁜 사람.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않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은 단지 부분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전체를 보게 한다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그러면 가룟 유다도 천국 갔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아니 그냥 목매달라 죽었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그냥 죽은 건데 굉장히 이 죽음을 자세하게 몸이 곤두박질하여 뭐가 터져요? 배가 터졌는데 또 뭐가 흘렀어요? 창자가 흘러들어. 왜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죽음, 이 가룟 유다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나의 도덕적인 어떤 악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가인하면 그 나쁜 놈. 그래서 아예 그 가인은 나쁜 놈으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안에 담겨있는 근데 하나님이 그 나쁜 놈, 그 가인 안에 뭔가를 담아놓으셨다고요. 진리를, 복음을. 근데 우리는 그걸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아요. 거의 이런 나쁜 가인, 이런 가룟 유다, 이런 이들의 죽음 안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담아놓고 계세요. 여기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 이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창자가 흘러나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는 배만 부르는 자들이야.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의의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터졌대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창자, 그런 자신들의 욕심이 뭐 했대요? 흘러 나왔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이 악한 자가 그냥 죽었다. 근데 되게 처참하게 죽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에 가면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또 누가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11명이 됐잖아요. 근데 한 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누구죠? 마띠아를 채웁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뜻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 옛사람이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얻어진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다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그냥 저 놈 악한 놈이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이렇게만 보면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은 그 악한 그 사람의 죽음이지 그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린 그렇게만 성경을 본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성경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단지 성경을 그냥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율법적으로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룟 유다, 나쁜 놈, 배신자 이렇게만 보지 말라, 한쪽 부분만을 보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다 배신했어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17절 오늘 보십시오.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근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 안에 죽어야 할 게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뭐가 있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처럼 보여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팔지 맙시다. 부인하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래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래요.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나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않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영역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복음으로 다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냐?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응?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맞아요. 내가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복음은. 근데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래요. 왜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래요? 어머니 추우시면 저 뒤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네네. 추우시면. 보십시오.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근데 그 나쁜 말이 딱 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런 거 많이 느끼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꼭 안 좋은 거, 나쁜 거를 막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왜요? 고치고 싶으니까, 부모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자녀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 받아들여요. 왜? 내 안에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를 깎아내리고 나의 어떤 나쁨을 막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뭐 하냐면 부정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 근데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약함을 얘기해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뭐? 내가 그렇다고? 화내기도 하다가, 이제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면 또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속으로, 나는 아닌데? 이게 뭐 어디서 나를 그렇게 판단해? 그렇게 얘기해? 속으로는 이미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는 이게 왜 옛사람이냐면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예수를 파는 존재,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 심령의 가난함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다 나를 버리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아니에요. 너 나 버릴 거야. 너 나 버릴 거야.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8절이에요. 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다 버리는 존재가 될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근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나를 배신한 너희들을 뭐 하겠다?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품겠다. 은혜로 내가 너희를 품겠다.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 뭐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막 주먹을 붉게 쥐면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당신을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힘, 이게 뭐냐? 이게 옛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예수를 팔지 않으리라. 이 힘을 주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가 우리의 은혜가 가장 충만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충만했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네요.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내 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안 나요. 은혜가 아니라
내 의가 십자가보다 앞서게 돼요. 마음이 점점 부자가 돼요. 눈물은 사라지고 나의 의만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고. 나는 아니야. 너는 그렇지. 너는 죄인이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부인하겠지.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 예수님은 그거를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보내드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론이에요. 성찬.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라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하는데요. 성찬이 뭐냐?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저는 여러분 절기를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성찬을 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데 뭘 자꾸만 기념해요? 안에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는데 그게 맞지. 그게 맞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뭘 자꾸만 기억한다고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고요. 내 안에 계신데. 그 말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아직 우리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면, 진짜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람이 한 그 말이 맞아요. 왜냐? 우리가 겉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런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이 기억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밖에 그런 행위들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진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절기도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솔직히 그것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절기도 솔직히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성찬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는요, 아직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요. 날마다 그것을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이제는 성찬이 없어요. 절기 지키겠어요? 없어요. 그때는. 아니까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함께 연합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뭐예요? 만나고 있다니까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숨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뭐예요? 다 예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분과의 대화, 그게 기도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왜?
내 안에 있는 틀이 강력해지니까.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음이 너무나 성령 안에서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점점 밖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종국의 김종국이 아니라 끝이 우리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런 것이 없어져 가요. 성찬도, 절기도, 이런 것도.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네, 이게 정말 복음이 정말 거기까지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멜기세덱 그 의 여호와의 사자 그 의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아직은 너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직 말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해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외부에 있는 어떠한 것도 이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지 않냐? 틀이 되지 않게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 안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 나의 의의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 너희가 나를 팔 거야.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렇죠. 나는 그런 존재죠.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가룟 유다, 옛사람이 죽어야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 진짜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아, 그렇죠, 주님. 내가 그런 존재죠.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그러면서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아, 내가 그런 존재죠. 그 안에서 오는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눈물도 있었고 십자가를 붙듦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는 어떤 나의 직분이, 나의 목사라는 이게 나의 신학의 경력이, 나의 어떠함이 자꾸만 이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만교회가 정말 이 은혜를, 이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